고난과 수고로움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서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생명을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다른 일을 부욕해 하시는 자로다. 제일 위에 가사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띄워드린 것은 환난과 가난과 수고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내 걸은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힘으로 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요, 없는 자 같지만 다 가진 자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삶이 또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요. 여기저기서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래되다 보면 지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낙담하고 흔들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 시간에 오셨든지 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 또 하나님의 만지심, 또 하나님의 격려하심, 하나님의 여러분 치유하심이 있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양쪽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니 힘내세요.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당당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꼭 은혜 받고 새해 먹고 가요. 지금 저희 교회는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 핵심은 성령님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친히 일하시는 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적소적소에 꼭 필요한 사람을 쓰신 것뿐입니다. 주어도 목적도 성령이십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왕성교회가 이 사도행전을 강론을 하면서 설교를 한 장 한 장 우리가 넘어가면서 여기 서 있는 담임부터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한 모든 성도님들의 주인이 체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어서 주님이 주인으로, 가정의 주인, 기업의 주인, 자녀의 주인, 배우자의 주인, 물질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성령님께로 뒤바뀌게 되면 그분이 친히 끌고 가시며 우리가 그분께, 저는 어렸을 때 지게를 많이 져봤어요. 아버지가 소장수를 하셨기 때문에 학교 갔다가 제가 와서 하는 일이
소 풀을 비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요물을 써서 먹이기 때문에 키는 작지요, 지게는 크지요. 땅에 닫으면 안 되니까 이런 허리를 많이 구부리고 지게를 지고 집에까지 와야 돼요. 뭐 저만 그랬는데 동네 다 우리 친구들이 그런 일을 했죠. 그러면 어디 가서 쉴까? 지게를 딱 지는 순간 무거우니까 어디 가서 쉴까? 그것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데나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나름대로 쉬는 장소가 있단 말이죠. 저는 오늘 한 주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버겁게 살아온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가 쉼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 무거운 것을 또 가지고 가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사람 문제, 물질 문제, 환경 문제, 상황 문제, 꼬임 문제, 실타리를 내가 막 풀려고 하다 보면 더 꼬이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이렇게 내려놓고 묵상하고 있으면 그분께서 도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안수집사냐, 서리집사냐, 그 교회에서 만든 직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성도라는 이름 하나만 딱 필요한 거예요. 신앙이 겉신앙, 깊은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고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고 믿음이 있는 양 하고 떠들어봤자 모로코 홍수 보셨죠? 모로코 홍수, 아니 지진, 그 다음 느닷없이 나라 생각이 안 나네.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도시 3분의 1인가 2가 없어져 저기 점령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가짜 신자들, 무늬만 종교인은 그냥 싹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내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던 분,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춤을 추고 의향거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렵지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 시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음성, 오늘도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나의 사명이 뭔지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단 말이죠. 내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내 자신을,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맞짱 떠가지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좋아지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그런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스데반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좀 하고요, 다음 주일은 빌립이라는 집사, 두 집사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도행전 옛날 강의했던 자료로 빨리 가지 않느냐면, 사도행전 한 권 책을 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사도행전 강의를 하는 중에, 나는 사도행전 강론을 듣는 중에, 나는 주일날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부분에서 내가 깨졌다, 내가 이 부분에서 주님을 만났다, 이 부분에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됐다, 내가 여기서부터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내 인생이 행복이 왔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이런 간증과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한 장 떼서 뭐 할 거예요? 저도 오늘 여기에 와가지고 한석 크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 저희 왕성교회가 사도행전 교회는 되지 못할지라도 모양이라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의 그 임재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체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 성령님이 나를 밀어주는 인생, 그 성령님과 함께 발을 맞추고 사는 인생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특히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기도가, 하나님, 입술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입만 열면 짜증내고 입만 열면 자기도 기분 나쁘지만 듣는 사람도 힘이 안 생겨. 근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아세요? 설교 들을 때는 깨달아요. 그래,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게 잘못했어. 아이고 입이 방정이요. 그래 놓고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또 그런 이야기를 또 해.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대보셔요. 자, 우리 온라인도 자 입에다 대세요. 자, 다시 손 내리시고 자, 다시 입에다 대세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성령의 불로, 더 크게 성령의 불로 나의 입술을 지져 주시옵소서. 그대로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에 의해서 나오는 입의 말이 살리는 말이 되고 세우는 말이 되고 잘되게 하는 말이 되고 들어서 좋은 말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요?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무슨 집사님을 다뤄요? 스데반 집사님. 다음 주는 누구 집사님을 다뤄요? 빌립 집사를 다루고, 우리가 사도행전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 만나 아나니아를 통해서 은혜 받은 데까지 하고 우리가 멈췄거든요. 내가 머리 나빠도 그건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로 가겠다 그 말이에요. 스데반이 누군가부터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게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다 이름에 뜻이 있어요. 저도 윤민이라는 이름을 우리 할아버지가 졌어요. 윤민이라는 이름을. 원래 제 이름이 박종민이가 돼야 돼. 종민이가 돼야 돼. 왜? 우리 집안은 다 종자 돌림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종민이가 돼야 돼. 종민이. 근데 우리 큰 집에서 나보다 한 달 먼저 태어난 아이가 있어. 그 아이가 종민이라고 이름을 졌어.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저를 윤민이라고 졌어.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다 지금 종자예요. 우리 형제가 아들 7이, 나만 누구라고? 윤민이요. 제가 한자를 한번 찾아봤어요. 무슨 윤자를 쓴가 봤더니 조울윤, 진실할 윤을 써요. 우리 할아버지가 한문을 가르치셨거든, 시골 사람들을. 제가 민자를 무슨 민자를 쓰냐면 민첩할 민자를 써요. 뭐 저희 가족도 있지만 제가 이 좋은 일에, 선한 일에, 누구 도와주는 일에는 목숨을 걸거든요. 그리고 내가 빨라. 나는 지금도 게으른 사람 별로 안 좋아해. 느려 터진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자들 아주 느린 사람만 다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나를 훈련을 많이 시켜.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이름대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아직 왕성교회인데 왕성 안 됐어. 그렇게 될 줄 믿어. 이름대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내가 한번 전국에 있는 왕성교회를 찾아보니까 큰 교회가 없네. 이름은 왕성인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름값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제가 이름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부흥 강사님인데 이런 집회 요청을 받았대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꼭 집회 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분이 다른 교회 집회 취소하고, 왜냐하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그 교회를 갔대요. 갔더니 지하실에 교인들 10명 앉혀놓고. 그분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교회 이름이 뭐예요? 금방 잊어버렸어? 교회 이름이 뭐냐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맞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화를 냈대.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지금 1000명도 넘는 교회를 취소하고 내가 자네네 교회가 제일 크다고 해서 왔는데, 아니 간판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좀 웃고 그래야 되는데, 전달할 때 내가 잘못된 건지 듣는 여러분들이 강팍한 건지는 모르지만 알아는 들었어요? 결론 제가 요지는 뭐예요? 뭐가 중요하다? 이름이 중요하다. 이름이. 스데반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스데반 이름이 뭐라고요? 면류관. 별. 진짜 스데반은 짧은 인생 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면류관을 받는,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면류관 같은 일을 하는, 왜냐하면 면류관은 우승한 사람, 승리한 사람, 이긴 사람만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스데반은 반드시 승리하여 면류관을 쓰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어느 지역 사람인가 봤더니 무슨 파?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이야기를.
자,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나 됐다. 한 번 나가서 전도했더니 3천 명이 돌아왔다. 기억나시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도행전 책을 여러 권, 한 6, 70권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사도행전 책 목사님들 설교집을 내가 많이 봤어요. 또 여러분 뭐 제 책꽂이 얼마나 많은 주석이 있겠어요. 보면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많게는 3만 명 정도는 모였을 거다. 예루살렘 교회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한 2만 명 모였다고 제가 할게요. 우리가 하기로 한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많은 수가 모였어. 그러다 보니 12명의 사도들이 그 2만 명, 3만 명의 성도들을 돌보면서 구제하고 신방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쪽 가게 되면 저쪽도 문제가 생기고, 히브리파에 가면은 헬라파가 몰아가게 되고, 헬라파가 다니니까 히브리파가 몰아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일, 구제하는 일로, 어려운 사람 돌보는 일로, 병든 사람들 케어하는 일로 사도들이 다 하다 보니까 말씀은 언제 준비해? 기도는 언제 하냐 그 말이죠. 이거는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사도들이 운운을 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그런다 해서 여러분 사도들이 신방 안 가고 어려운 사람 케어 안 한 것이 아니고, 주 업무가, 목회자의 주 업무가 말씀과 기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 저분을 세워도 인정할 만한 칭찬받을 사람, 칭찬만 받아서 안 되잖아요. 주님을 확실히 만나고 주님께 충분히 담궈진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서도 또 지혜가 있는 사람 7을 뽑자. 그래서 안수 집사 7을 뽑습니다.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은 오후 예배도 안 나와. 예. 그것이 내 수준이야. 나는 내 수준이야. 내 발을 찍고 싶어. 여러분들 7 집사 중에 1명이 스데반 집사가 들어가요. 자, 한번 띄워줘봐요. 자, 6장 1절부터 함께 가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좋은 일 하다가 교회 안에 뭐가 생겼다고요? 방금 읽었잖아. 뭘 생겼어? 원망하는 일이 생기니까 이것이 지혜롭지 못하다 해서 누구를 뽑았다고? 집사님 7명을 뽑았다고. 그 집사님 자격이 3절에 나와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냥 열심히 일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지혜롭게 일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막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나자빠지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지혜로운 사람만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누가 봐도 그 사람을 인정하는 덕이 되고 본이 된 사람이 안수집사로 뽑힌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실래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7명 집사 중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자, 다음 주에 공부할 사람 누가 들어가 있어? 빌립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도네요. 자, 다시 한번 3절을 띄워줘 봐요. 교회에서 직분은 아무나 주면 돼요, 안 돼요? 자, 목사님하고 친한다고, 목사님 밥 사준다고, 목사님 옷 한 벌 사준다고 직분 주면 돼, 안 돼? 안 돼. 어떤 사람 돼야 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자, 이것은 교회 안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 칭찬받는 사람이란 말은 바깥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덕이 될 만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왕성교회는 이런 분들이 직분자가 돼야 돼. 아멘해요. 없으면 안 세우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직분이 복이 돼야 돼.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자,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자 성도들이 먼저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 혼자만 너무 만족하기가 아쉬워서 만나는 누군가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데,
성령님이 도우시고 천사가 함께하는 그들과 함께하니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왜 사도행전을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 구약에도 많은 책이 있고 신약에도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왜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말하면 우리 교회 이름을 왜 졌는지, 우리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담임 목사가 왕성교회라는 이름이 왜 졌는지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정신과 신앙을 좀 본받고 이어가기 위해서. 세 번째로 그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지금 우리 왕성교회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기대하고, 그 다음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신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목적이고, 마지막 하라면 내가 좋으면 누군가를 데려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왕성교회가 그냥 이렇게 하루 한 주 지나가다마다 이 빈자리가 채워져서 우리가 성전을 지어서 내려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시작한 줄 믿습니다. 6,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담임 목사님이 신학교 2학년 때 사도행전을 읽어가다가 여기에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교회 반드시 개척을 할 건데 교회 개척하면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짓는다? 왕성교회로 짓는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장지교회에 제가 왔을 때, 문 닫는 교회에 왔을 때, 올 목사가 없을 때 2달만 있다가 가준다는 그 교회에 내가 왔는데 왜 교회 이름을 왕성교회로 바꿨느냐? 하나님이 여기가 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여기서 쓰겠다는 거예요. 저는 도시에서 목회하기를 원했고 나는 세계적인 부흥 강사의 꿈을 꾸고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나를 문 닫는 교회로, 동네 맥가우도 되지도 않는 교회, 올 목사가 없는 교회로 나 갖다 던져버려. 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 불평 많이 했어.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 내가 이런 목회 아니잖아요. 난 말씀 전하는 강사였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여러 교회 학생의 집회, 여러분 청년들 집회, 수련회 집회를 내가 강사로 불러간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말씀이 좋다고 해가지고. 근데 나를 교인도 없는, 진짜 부흥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도 않는 그런 곳에 갖다 던져버려. 이제 나는 강도사 시험을 봐야 되고 목사 고시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의논을 했죠.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나에게 2번이나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비록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문 닫는 교회고 집대 맥가고 없고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분명히 쓰신다고 하니 여기서 한번 목회 한번 해보자. 그런 목회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난 이 교회 이름으로는 못하겠다. 왜? 소문이 너무 안 좋게 나니까. 강주군에 이 교회가 소문이 다 나서 목사 쫓아내고 쌈박질하는 교회로. 그래서 왕성교회라는 이름을 줘서 시작한 지가 31년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름은 왕성교회 이름을 줬는데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렇죠, 담임 목사가 많이 부족해서 그러겠지만 아직 왕성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왕성하려고 그냥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사도행전이 딱 끝나게 될 때 진짜 우리 교회가 이름대로, 여러분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부분에, 말씀적인 부분에, 신앙적인 부분에, 인생 여정에 왕성하는 그 은혜가 이름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우리 종아가 손을 안 들었어. 너는 항상 잠자는 얼굴이야. 다시 한번 7절 한번 읽어볼래요? 왕성교회 이름 어디서 졌는가? 적어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왕성교회가 뭐야? 몰라. 그냥 목사님이 졌대. 이러지 말고 사도행전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 보니까 말씀 보니까 2단어가 우리가 확 눈에 들어오죠. 말씀이 점점 뭐해졌다? 왕성해졌다.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담임 목사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의 심령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웃을 때 귀엽대요. 안 그렇구나. 그 다음 또 하나 보니까요, 말씀이 왕성해지다 보니까 그 다음 무슨 은혜가 있는가 봤더니 모이는 수가 더해져 갔대. 근데 오합지졸의 수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제자의 수. 무슨 수가 많아졌대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대요. 여러분, 제자가 뭔지 제가 잠깐 설명할 테니 들어봐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누구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나도 전도하고 싶어요. 나도 뭐 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고 싶어요? 나도 말씀에 순복하며 살고 싶어요. 나도 뭐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제자예요. 다시 한번 정돈해요. 제자라는 말은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사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가 되어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분이 주인 된 삶. 아무리 내가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말씀에 아멘하고 복종할 수 있는 삶.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오직 우리의 초점과 포커스가 하나님께 영광, 글로리아, 그런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제자라는 게, 제자란 말 함부로 쓰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 몇 개 했다 해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찬양 가운데 우리 주님 뜻대로라는 찬양을 가사를 음미해서 부르면 젊은이들이 이 노래를 편곡해가지고 아주 은혜롭게 부르더라고요. 주님 뜻대로. 천천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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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게. 우리 두 손 들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꿈을 적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왕성교회가,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흥왕하고 왕성케 하옵소서.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행복하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예수의 증인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시고, 교회에서만 기쁘게 노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무대가 세상이 되게 해서 그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정말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본이 되고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쳐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오늘 이 스데반 메시지를 연속 7장을 제가 읽고 또 읽어가면서 색칠해가면서, 제가 내 목양식에 성경책이 한 7, 8권이 있어요. 다른 것들이. 그거 뭐가 좀 다른가, 좀 뭐가 다른 표현은 없나. 왜냐하면 개역부터 여러 가지 성경이 있잖아요. 색깔 칠하면서 제가 한번 보면서 참 이 스데반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아주 마귀가 총 출동을 하는구나. 스데반 하나 죽이기 위해서
진짜 마귀 나라의 총회가 열렸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내 자신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이야기야. 내 자신에게. 그래, 윤민아, 너는 절대로 누군가를 죽이는 일은 하지 마. 윤민아, 네가 목회하면서 네 남는 인생 절대 누군가에게 망하게 하는 일은 하지 마. 윤민아, 네 남는 인생에 저주받은 일에는 동참하지 마라. 이런 성령의 음성을 제가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아픈 이야기가 자살이죠. 요즘 보면은 생활고에 어려워서 가족 식구가 자살하고 참 막 이런 일들이 많은데,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가짜 뉴스, 찌라시 뿌린 것 때문에 너무나 막 인터넷으로 카톡으로 막 욕을 막 해야 되니까 그걸 감당을 하지 못해서 그냥 생을 포기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입술이 다르는데 가짜 뉴스나 만들어내고 찌라시 뉴스나 만들어내고 없는 말 만들어서 남 모함하고, 여러분 남의 흠집이나 드러내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말 한마디가 쓰러진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여러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막 힘을 푸시해 주고, 여러분하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여러분과 여행 다니면 막 신이 나고 즐거운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 한번 읽어보세요. 자, 프랭카드를 한번 봐요. 시작. 아니, 우리 교회 표, 용구표. 시작.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잘되게 하는 교회. 따라합시다. 살리고 세우고 잘되게 하고. 사도행전 왜 하느냐? 살리고 잘되고 세우려고.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살리고 세우고 잘되게 하려고. 왜 우리가 공부하느냐? 살리고 잘되고 세우게 하려고. 왜 우리가 돈 버느냐? 살리고 잘되고 세우려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해당에 갔습니다. 스데반이 갔다 가기보다는 지금 잡혀간 거죠. 잡혀갔어. 잡혀가서 여러분 이걸 연상을 해보셔야 돼. 지금 뭐 구역예배 몇 사람이 아니고 남전도 여전도 몇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지금 군중들이 지금 해당에 꽉 찼어요. 저 새끼가 무슨 말을 할까 보자. 저 새끼란 말은 없지만은 분위기가 그래. 내가 저 애는 반드시 죽여버린다. 율법을 내가 빗대가지고 죽여버린다. 이런 사람들만 막 가슴이 막 이글거리고 막 뜨겁게 불타는데 뭘로 불타느냐? 스데반을 죽이겠다는 사람만 불타 있어. 저기에 이제 앉아있는 사람은 무식쟁이들이 아니라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아주 유대교의 열정파들이 지금 저기에 있는 거예요. 너 걸리기만 해. 하여튼 너 우리한테 걸리기만 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거침없이 설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요 이 사도행전 7장을 어제만 한 6, 7번을 연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충격을 받았는 줄 아세요? 스데반은 사도도 아니잖아. 예수님께 교육받은 사람도 아니잖아. 그런데 구약을 아예 쫙 깨버려. 그냥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아담의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여러분 그 요셉을 통해서 총리가 되고 그 부모님의 여러분 숫자가 정확하게 여러분 그 예굽으로 가는 숫자까지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딱 가는 것을 보면서 성경을 뚫어버린 거예요. 난 한 가지 욕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면서 사도행전 강론을 하면서 여러분 성경이 재미가 있고 여러분 말씀이 재미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성경 읽기를 원하고, 지금 제가 목포에 내려간 이유는 우리 교회를 좀 제자 훈련,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좀 교회가 좀 더 단단한 교회가 한번 돼볼까 해가지고 지금 제가 교육받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스데반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집사가 성경 구약을 이렇게 능통할 수 있지? 어떻게 집사가 성경 구약을 아주 꿰뚫을 수가 있지? 그 짧은 기간에 배워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짧은 기간에 이렇게 배울 수도 없어요. 성령이 그를 붙잡고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난 것을 말하게 하신 분이고, 성령은 옆에서 위로자, 여러분 위로하시는 분이고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스데반은 혼자 그 해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를 사용하여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만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이 해성홀이라는 이 예배당에, 저 우리 강신명이라는 이 예배당에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압도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예배가 즐겁게 하시고,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일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없는 데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는 가짜라고, 그래서 가짜 뉴스 찌라시를 막 뿌렸잖아요. 찌라시가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 저 사람 가짜다, 저 사람은 사입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가짜로 해서 결국 십자가에 죽여버렸다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네. 죽어버린 예수님이 살아나 버렸어. 아니, 죽어버려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나 버렸다니까. 그리고 막 돌아다녀버려, 막 사람들 만나러 돌아다녀버려, 막 사람들이 봐, 막 여러 사람이 봤대, 막.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사람을 사. 뭐를 사? 사람을 사. 거짓 선동할 수 있는 사람을 사. 야, 이거는 거짓말이다, 스데반이 말하는 것은 뻥이다, 저 새끼는 죽여버려야 된다, 저희는 사회의 wak이다, 저희는 우리 유대인들의 적이다 해가지고요, 거짓 증인자를 사. 나쁜 짓을 하는데 돈을 주고 사. 제가 여기에서 꽂혔어. 그렇구나,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나와 여러분들은 이런 짓거리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이런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라면,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라면, 내가 예수를 믿는 행복자라면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잘되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이걸로 들으면 안 되고 가슴을 뚫어버려야 돼요. 띄워줘 봐요. 함께 읽어봐요.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한 분만 안 따라하는데 가슴에 손 대시고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자, 11절에 보면 빨간 것만 보세요. 사람들을 뭐하매? 매수하매. 그 다음 13절 빨간 것만 보세요. 뭐예요? 자, 우리 여러분 영화나 사극 많이 보잖아요. 연속 보면은 우리 법전 증인 보면은 증인자가 나와요. 선서잖아요. 만약에 증인이 거짓 증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곧바로 구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종교인들이, 유대교 열성분자들이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이들은 어떤 착각 속에 있느냐면 스데반만 죽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12사대와 이런 열성분자 스데반만 죽이면 자기들은 이제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 하나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뒀는데 기독교 수는 더 늘어나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핍박을 하는데 기독교 수는 더 확장돼요. 사람들 앞에 뻔때를 보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핍박을 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놀라운 일은 사람 따위가 막을 수가 없다. 나는 우리 왕성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악한 영이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 들려지고요, 그 말씀이 심령을 뚫어버릴 때요, 악한 영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요, 지혜 없는 자가 지혜가 있고요, 약한 우리가 강해지고요, 여러분 정말 쫄아들었던 우리의 인생이 당당해지는 그런 역사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해당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 스데반에게 은혜와 권능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해주시고,
제가 여기서 또 이 사도행전 7장을 연속 묵상하고 왔다 갔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내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도 왔다 갔지만 제가 책 하나도 보지 않고요, 성경책만 보고 제가 이 큐티를 하는 거예요. 좀 내가 요즘 이 큐티 설교에 재미를 느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어느 정도 내용은 이 역사적인 배경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오늘 설교 같은 경우 제가 어떤 설교 어디서 설교인지 본 적이 없어. 그냥 설교 가지고, 그리고 연속 목포에 내려가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내가 이 큐티하면서 내게 주신 메시지를 모아가지고 설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 하면 스데반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 스데반을 시종도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사용하고 계시는 증거예요. 스데반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스데반을 위해서 천사를 파송해 가지고, 여러분 스데반이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죽음 뒤에서 우리 홍경덕 권사님께서 그 죽음 앞에서도 누군가를 전도하고,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우리 홍경덕 권사님이 그 죽음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엊그저께 세훈이하고 그저께인가 통화를 했더니, 사랑인가 우리 이정지 집사 아들이 누구죠? 아들이 뭐래요? 내가 세훈이는 이야기했잖아요. 세훈이 아들이 누구냐니까 저렇게. 그 사랑이가 내 설교를 이렇게 맨날 듣는데 왜 듣냐고 그랬더니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니까. 야, 나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 한번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랍니다. 시작. 우리 뒷사람과 합니다. 너만 알면 다 안다. 시작.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 혼자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 혼자가 아니에요. 아플 때 혼자가 아니에요. 망할 때 혼자가 아니에요. 속상할 때 혼자가 아니에요. 방구석에 혼자 있을 때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도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5절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딱 들어가 봤더니 천사가 이미 거기 왔대요.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하고 갔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미리 거기 와서 계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 광경에서 너무 은혜가,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못생긴 얼굴 보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의 광채가 저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 못생긴 얼굴 보고 와서 뭐 할 거요? 그래도 자세히 뜯어보면 귀엽대. 여러분, 감옥에 가두면 복음이 전달되지 않을 줄 알았어요. 핍박을 가하면 예수 믿으라고 말할 사람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사람들 앞에 죽여버리게 되면 예수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세상 제도가, 정치의 힘이, 어떤 종교의 열정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이 교회를 출입하는 자들마다, 우리 장지성전을 출입하는 자들마다 성령의 압도가 되고,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춤을 추는 자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스데반은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야. 스데반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엄청난 사람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겁나서 말을 못해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이를 갈고 있는 그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이거는 스데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스데반이 뭐예요? 지금 천사가 자기를 호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느끼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내가 절망하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좌절하고 싶을 때, 낙심하고 싶을 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은사를 주시면,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성령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면 여러분, 천사가 스데반을 시종 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지금 스데반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천사가 우리를 시종 들고 계신다. 이걸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나를 이기고, 그 믿음이 나를 견디고, 그 믿음이 나를 승리하게 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만 우리가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믿음이 이기네. 주 믿는 사람이 힘을 다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가슴으로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다시 한번 믿음이 이기네. 사도행전 7장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치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이 되고 확장되는 것을 막으려고 아주 발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만 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거짓 증인자들을 선동하고 사람까지 사가지고 이것은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착한 일 하는데, 선한 일 하는데, 좋은 일 하는데, 복된 일 하는데 왜 핍박을 당하냐, 왜 죽임을 당하느냐, 왜 감옥에 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지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언제나 11절을 드리고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왜 고난이 오냐, 왜 나에게 질병을 주냐, 왜 우리 회사가 어렵냐, 왜 우리 가정에 불화가 생기느냐,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공고하냐, 이런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사람을 이용하여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마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단이 아니라 사단이 그 안에 딱 들어와서 그 사람을 휘젓고 다니게 되면 그때부터 나의 삶과 행동이 사단 짓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딱 들어오셔서 나를 압도하기 시작하면 나의 말과 행동이 성령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사회의 제도와 세상의 힘을 총동원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막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술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두려움을 줘서, 무서움을 줘서,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줘가지고 전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뒤에 배후가 성령이 아니라 사단이었다는 것입니다. 4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볼래요?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민간이란 말이 뭐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런 말 못하도록,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 예수는 참이라는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도 하고, 그 다음 또 뭐 또 했고요? 경고도 하고,
더 이상 말하면 그냥 안 놔두겠다고, 감옥에 가둬버려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겉으로 볼 때에는 유대 종교인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정말 정치인들이 그들에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종교 지도자 뒤에, 정치인들 뒤에 배우가 악한 영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 3만 명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안주하면서 예수님의 그 유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이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면서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안주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핍박이라는 단어, 스데반 순교라는 단어를 통하여 뒤흔들어 가지고 성경에 보면 사도들 외의 모든 기독교인들을 사방으로 흩어보낸 겁니다. 저는 여기서도 연속 묵상하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 한 100명, 1000명, 10,000명 여기 있어도 되잖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을 다 떠나게 했어. 동서남북으로 싹 퍼지게 만들었는데, 자 봐요. 예수 믿으라 하면 죽으니까, 예수님 전하면 감옥에 갇히니까, 예수님 더 이상 전하면 안 된다 하니까 떠났잖아요. 그러면 딴 데 가서 어떻게 살아야 돼? 조용히 살아야 돼. 아무 말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살아야 돼. 맞잖아. 그런데 이들이 노마에 가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왜 전도 못하느냐? 왜 전도 안 하느냐? 새생명 축제라는 이름을 해도 왜 초청을 안 하느냐면, 솔직히 우리 한번 속 들어가 봐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있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진짜로 예수가 주라고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예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전도한 사람이 없다, 내가 예수 믿다, 아직도 예수 믿으라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여러분, 엄연히 말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는 진짜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아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대답 못 할걸요? 왜? 나는 종교인으로만, 무늬만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직접 여러분,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앞주에 목회자 자녀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너무 많고, 목회자 자녀 가운데도 그냥 신앙인이 너무 많다겠잖아. 왜요? 엄마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못해서.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장로 권사 아무 소용없다니까. 엄마 아버지가 목사 사모 아무 소용없어. 내 예수가 돼야 되고,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돼야 되고, 그 성령이 나를 반드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조명하는 역사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손 내리시고, 두 손을 들으시고 따릅시다. 성령님, 사도행전을 강해를 통하여 내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만나지시고, 성령님이 체험되어지고, 성령이 믿어지고, 성령이 나의 주가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그 좋은 예수님 전하지 않고는 내가 더 괴로워서 예수님을 전해서, 여러분, 전도 날이 아니라 매주마다 여러분을 통하여 새 생명이 탄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첫 순교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설교인데요, 성령님께서 스데반에게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정말 그냥 전할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율법 박사들 앞에서 창세기부터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쫙 깹니다. 죽은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서 있고요,
붙잡힌 줄 알면서 그 자리에 서 있고요. 감옥에 갇힌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서 있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알면서도 지금 스데반은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너무 질려버린 것은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떨림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당하고 너무너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 봐요, 사람 몇 사람도 아니고 어떤 골목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어떤 안방에서 10명도 아니고 지금 저기에는 수백 명이 앉아있는지 수천 명이 앉아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수백 명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스데반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전혀 떨림이 없어. 너무너무 당당해, 너무나 담대해, 사실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이 그를 압도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54절로 가보면 이제 반응이 나타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이제 스데반은 이야기를 이제 한참 듣고 있다가 마음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마음에 찔린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이때 회개하면 돌이키면 구원받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았어요. 이 말은 뭐예요? 너 그냥 절대 안 넘어가. 내가 너 반드시 죽여버릴게. 이런 뜻이란 말이죠. 스데반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의 눈을 영안을 확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이글거리고 있는 그들, 정말로 두 손을 주먹 쥐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이를 갈면서 막 곧 잡아먹을 것처럼 그런 무서운 사람의 얼굴 시선을 보지 않고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을 하나님의 나라로 잠깐 이사가게 만듭니다. 자, 스데반이 본 것이 뭔가 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는 여기서 참 스데반이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이고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눈으로 보니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더 신나서 더 당당하게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성령이 거기서 더 강력하게 임파테이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들은 지금 무슨 죄를 졌어요? 원래 예수는 가짜다, 저는 지금 신을 모독하고 있다, 신모독죄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교표를 붙여서 죽여버렸잖아요. 지금 이들의 잘못이 지금 발각되는 순간이고 이들의 잘못이 지금 현재 사실로 드러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놔두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자기의 죄를 은폐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스데반을 어떻게 하는가? 58절. 자, 여기서 저 보세요. 사람이 마귀에게 붙잡힘을 당하면 악한 영에게 종이 되면 이직까지 하게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봐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죽음을 뛰어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뛰어넘어 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과 함께 마귀가 충만하면 오히려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뿐만 아니라 옷을 벗겨 가지고 사람들 앞에 지금 공개적으로 망신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란 청년이 이제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란 청년이 이전까지 등장 안 해. 여기 처음 등장하고 있어. 누구 앞에 딱 던져버려?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던져버려요. 자, 우리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과 조금만 우리가 멀찍이 떨어지면 우리도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이렇게 만져봐요. 이렇게 만져보세요. 나는 성령의 사람인지 마귀의 종로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뭘 보면 알 수 있어? 열매를 보면 알아. 여러분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발아갑니다.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값진 일, 복된 일
하니까 시험 들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직 스데반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스데반을 붙잡고 있는 분은 천사입니다. 여러분 그 스데반을 쓰고 있는 것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조를 맞아가면서 두 가지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뭐 해주세요?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뭐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으시고 스데반처럼 시작. 그들이 돌로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 영생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설교를 계기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사도들만 빼놓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져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대시고, 자,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고난이 나쁜가요? 핍박이 안 좋은 건가요?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는 걸까요? 인생이 힘들고 속상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인생에서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우면 나쁜 것일까요? 그 일로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고 예배당 교회를 출입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면 은혜 아닌가요? 자, 아니 다시 떼어줘봐요. 저는 여러분에게 연속 질문을 던졌어요. 고난이 나쁘냐? 핍박이 안 좋냐?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는 거냐? 힘들고 속상한 일이 되면 안 되는 거냐?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그러면 정말 나쁜 것이냐? 좀 물었어요, 연속. 그럼 이때 답을 줬어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았어.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었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 내가 예배당을 출입하게 되었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띄워줘봐요. 함께 천천히 읽어보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인생 힘들 때, 어려울 때, 속상할 때, 잘 안 될 때, 막힐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리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읍시다. 인생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날 기회로 삼읍시다. 인생이 뜻대로 잘 안 되고 삶이 어긋나는 그때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합시다. 나의 삶이 전도지가 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만 찬양케 되는 축복을 입읍시다. 믿어지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더 크게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 설교 들려줘요? 말씀 마칠게요. 사도행전 강론을 통해서 스데반을 쓰신 성령님, 첫 순교자의 영광을 안았던 스데반, 정말 무섭고 두려운 순교를 어떻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성령 충만이요, 성령이 붙잡고 계신 증거요, 순교는 여러분 축복과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도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바른 길 가다가, 옳은 길 가다가, 착한 일 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속상한 일이 있거나 어떤 화난 일이 있을 때 그걸 추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축복의 일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고 순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이 영광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역사하시며 은총이 스데반 집사를 쓰신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현대판에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복 있는 자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